함께 읽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은 각각의 사건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나 사실은 그 사건이 담고 있는 내용들의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11절에 먼저 이 세대에 대해서 표적을 구하나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와서 표적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말이었죠. 바로 그래서 그들에게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있지만 나는 이제 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16절과 17절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밥서 4천 명을 먹이신 떡의 사건으로 오해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형식적이고 또 세속적이며 영적인 각성이 없는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요. 그 맹인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좀 독특하게 봐야 될 지점이 맹인의 눈을 고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성경에서 특별히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맹인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과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3절은요. 베드로의 고백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교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를 향해서 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베드로 뒤에서 또 제자들 뒤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계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사건을 생각해 보면 각각 떨어져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교훈이 바로 8장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고 영적인 이해가 없으며 맹인과 같이 눈을 가리운 상태의 사람들, 그리고 사단의 계략에 뒤틀려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 무지함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그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하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얻지 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들, 현실적인 것들 사이에서 다분히 현실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그 모습들을 비춰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여기에 매달려 있어서 세상을 얻으려 한들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교훈이죠. 그래서 37절부터 38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영적인 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맹인과 같이 살지 않고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무지함이 어떤 것인가를 묵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무지함, 모르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빗대어 보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을 무지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거룩한 성전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것에 대한 무지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적인 것에 붙들려 사느라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것을 붙들지 않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4,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또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그것마저도, 그 기적의 사건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일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음에도 보지 못하며, 또 귀를 열고 있음에도 듣지 못하고, 또 방금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가치를 알려주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붙들고 있는 이 영적인 가치, 이것을 우리는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